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9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솜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언의 성취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많이 다를까 하는 고민이었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복수하시려 되는 것처럼 죄짓고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정죄하시고 그들을 멸하십니다. 하지만 신약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원수마저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구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신약에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 많이 달라서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한 번은 책을 한 권 봤습니다. 에릭 사워라는 신학자가 쓴 세계 구속의 여명이라는 책이 있었고, 뒤이어서 그가 쓴 구속사적인 이 말씀의 두 번째 책인 신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쓴 말씀이 십자가상의 승리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세계 구속의 여명과 십자가상의 승리를 통해서 그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계획을 정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셨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줬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마침내 고민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아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었고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었고 구약의 공의와 신약의 사랑은 한 몸을 이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죄가 무서운 것임을 그 책을 통해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 인자가 한이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공의와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움이란 바로 의로움이고 의로움이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죄와 구별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멸하시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그 죄에 따른 결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도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공의로 인해서 인간이 죄를 범해 심판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해 주신 거죠. 결국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가장 클라이막스고 그 두 성품을 완전하게 보여주는 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따라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정하신 공의로우심을 보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시려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죄의 싹을 치료해야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결국 율법 말씀도 그랬던 것처럼 이 구약의 말씀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죄가 얼마나 무섭고
우리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려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림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죄에 따른 심판과 죄에 따른 하나님의 그 준엄한 공의의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바르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임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서도 또 죄를 짓고 또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를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죄 짓고 불의한 불효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효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아합 집을 멸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1절로 13절 말씀에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절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자의 청년이 길랏 라못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예언의 성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던 아합 왕과 이세벨, 또한 아합은 죽었지만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말씀이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왕부터 왕비 모든 신하들 백성들이 일심으로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도록 3년간이나 기근이 나게 했습니다. 그러자 온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3년 기근을 이야기한 엘리야를 아합은 불구대천의 원수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3년간 숨어있던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다시 아합 왕을 찾아가서 아합 왕에게 갈멜산에서 신들의 대결을 벌이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알가사라 선자 850명과 엘리야 혼자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싸움을 벌이게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에 있던 송아지를 다 태워버리고 재물을 태우고 또 도랑 사이에 흐르던 물마저 다 말라버리게 했습니다. 요새를 몰아서 850명의 선자들을 엘리야가 다 처단합니다. 엘리야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죠. 하지만 돌아온 것은 소식을 들은 이세벨의 분노와 이세벨의 위협이었습니다. 이를 갈며 엘리야를 죽이라고 군사들을 보내자 엘리야는 하루아침에 다시 도망자가 되어서 급히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져버린 거예요. 번아웃이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토록 열심히 주님을 위해 충성했는데 결국 다가온 것은 죽음의 위협입니다. 이제 못해 먹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를 쉬게 하셨다가 호렙산으로 보내시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지금은 네가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악의 상황과 같지만 반드시 내가 악을 심판하고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아합의 집안을 멸하고 이세벨을 죽일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또 하나는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야의 후사로 엘리사를 들어서 그 집안을 심판할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베나닷의 뒤를 이어서 하사엘이 베나닷을 암살하고 아람의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요람이 부상을 입어서 이스라엘로 피신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은 예후를 이처럼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이미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자가 되기도 했죠. 그 예언을 성취되기 위해서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것이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그의 제자에게 명하신 게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명을 받은 청년이 예후를 찾아갑니다. 5절 6절 말씀,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니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야훼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청년은 엘리사의 명대로 예후가 있는 그곳에 찾아가서 많은 장관들이 있는 가운데 예후를 찾습니다. 누구를 찾느냐고 예후가 물어보니 당신을 찾는다고 얘기하고 예후와 1대1로 대면을 하죠. 그리고 엘리사의 명대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합니다. 그에게 말씀에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음을 알려주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인데,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이 예후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사명을 전하게 됩니다. 7절로 10절 말씀,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손자들의 피와 야훼의 종들의 피를 이스라엘의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스라엘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그 소년에게 주었던 말씀을 소년이 그대로 예후에게 전합니다. 즉 예후를 하나님의 칼로 삼으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아합의 집안을 멸절하되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특별히 이세벨을 콕 집어서 이세벨을 죽이고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집과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이 누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처음 왕이 여로보암이었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전통을 잘못 세운 겁니다. 이미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그가 나라의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베델과 단에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이 유다 나라의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야훼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했다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의 죄가 대대로 북이스라엘 왕국에 흘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여로보암의 집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자는 다 멸절당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왕이 되었던 바하사의 집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태생부터 잘못되다 보니,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다 보니 이렇게 계속해서 반란과 구태타가 일어나고 그 나라의 피가 계속 흐르고 있었고, 이것이 아합의 집까지 이어지게 되고, 더구나 이 아합 집은 이전에 여로보암 집안이나 바하사의 집안보다 더 극렬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죄를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죄를 사하시러 독생자마저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공의의 완성,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게 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소녀는 곧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자 예후가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다른 장관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11절로 12절 말씀,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장관들이 궁금한 겁니다. 선지자의 제자가 와서 따로 예후를 불러서 뭔가를 했습니다. 뭐냐고 물어보니까 예후는 또 지레짐작하고 일부러 떠보죠.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 우리는 모른다고 얘기하니 그때 가서 예후가 얘기합니다. 나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을 듣자마자 다른 장관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똑같은 장관이었는데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을 듣자마자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옷을 갈아 예후를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왜 이들이 이처럼 한 명의 반대도 없이 예후를 왕으로 인정하게 됐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한 것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왕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후를 왕으로 바로 받들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이미 왕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람을 편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미 여호람은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준 내용이기도 하죠. 또한 세 번째로는 뭐니 해도 이 예후가 왕으로서의 준비를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왕으로 인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만큼 이미 다른 장관들의 신망을 받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로 준비가 되고 말씀으로 준비가 되고 나의 삶으로 준비가 되면 하나님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도 그냥 주질 않아요. 그가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보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주면 오히려 그 복이 독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복을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복을 구해서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마음에 생각하셨다가 가만히 보니 아직도 물질에 대한 바른 자세가 갖춰지지 않습니다. 괜히 잘못 물질의 복을 주었다간 그 물질 때문에 패가 망신하고 집안이 결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직 준비가 안 된 그에겐 복을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준비가 됐다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특별히 8.15 해방 후에 건국 이후의 역사를 보면 정말로 간등을 쓸어내리게 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의 난침으로 야기된 6.25 전쟁이었죠. 우리는 지금 이처럼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 가운데에도 마스크 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또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자칫 잘못했으면 이런 예배도 드릴 수 없을 지경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사흘 만에 서울이 허물어지고 계속된 북한의 난침으로 그야말로 온 한반도는 남한 지역은
적화 통일에 거의 끝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겨우 유영군의 반격으로 낙동강 방어선만을 남겨둔 채 온 나라가 북한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공산정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만일 그 낙동강 방어선마저 무너졌으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날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으니 그나마 다행이죠. 만일 그때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졌으면 어떤 지경에 이르고 말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낙동강 방어선에서 굳게 방어선을 지키고 마침내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다시 서울을 수복하고 여세를 몰아서 남한 내에 있던 공산군들을 밀어내고 평양으로 그리고 저 만주로 북한군들을 몰아내게 했던 준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메가더 장군이었습니다. 원래 이 메가더 장군은 그 집안이 군인 출신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장군으로 북군의 장군으로서 남군을 이긴 전쟁의 영웅이었고 아버지도 1타 제전에 장군으로 참정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 그 같은 군인 집안의 3대로 태어난 메가더였습니다. 그런데 이 3대였던 메가더 장군이 가장 크게 군인으로 성장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이미 1차 대전에 대령으로 참전해서 장군이 되었고 1차 대전의 영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1937년경에 육군 대장으로 예편을 하고 필리핀의 군사 고문으로 있다가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다시 현역으로 입대해서 미군의 일본과의 태평양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미드웨이 해전으로 승기를 잡고 필리핀을 다시 상륙해서 필리핀을 탈환하고 그리고 8월 15일 날 일본의 항복과 함께 일본군 주둔 점령군 사령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미 원수로 진급해서 오성 장군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과 아주 막역한 친후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발발하고 미국은 바로 옆에 있던 일본 주둔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을 미군과 함께 유엔 연합군을 통수하는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가더 장군이 총사령관이 돼서 전쟁을 진두지휘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미국 현지에서도 또 다른 군인들도 인천 상륙작전을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가능성이 적고 간만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때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천에 상륙한다는 겁니다. 적들이 알만한 곳에 상륙했다간 우리 군사들이 더 어려움을 당할 것이니 그들이 생각도 하지 못한 곳에 점령한다고 해서 결국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고 그리고 다시금 전세가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다가 중경군이 다시 북한군을 도와서 침략하게 되죠. 이때 메가더 장군이 결심한 것이 만주 폭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개석 군대를 통해서 다시 중국을 회복시키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확전을 원하지 않았던 당시 트루먼 대통령이 거기에 반대하고 전격적으로 메가더 원수를 해임하게 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의 가정이 없으니까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만일 그때 만주 폭격을 해서 메가더 장군의 말처럼 완전히 북한군이 괴멸되고 더 이상 중공군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했다면 역사는 참 많이 바뀌었을 텐데 그나마 그 당시에 그렇게 준비된 메가더 장군이 있다 보니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다시 휴전선 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또 그 메가더 장군의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니 정말로 큰일 날 뻔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대통령이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더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삶만을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후가 준비된 왕으로서 이제 14절로 37절 말씀에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 보입니다. 14절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임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라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로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왜 하사엘이 왕이 되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까? 하사엘이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침략해서 이 요람이 부상을 입어 이스라엘에 있어야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 그를 죽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퍼즐 가운데 한 조각이었습니다. 예후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야훼의 칼이 되어서 그를 치러 나갈 때 먼저 얘기를 하죠. 아무도 이스라엘의 요람 왕에게 가서 알리지 못하도록 집안 단속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요람이 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도 사람을 보냅니다. 하지만 돌아오질 않게 되죠. 17절로 20절 말씀,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마주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가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멀리 이스라엘 망대에서 보니 병거가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누구인가 알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려오느냐고 물어보니까 예후가 말합니다. 평안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싸우러 간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군사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후의 편에 붙게 됩니다. 이미 민심이 이반됐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후가 밀려오니 도저히 요람이 이길 수가 없겠구나. 더구나 요람은 병들어 지금 부상당에 누워있는데 가는 사람마다 예후의 편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말하죠.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병거를 미치게 몹니다. 아무래도 예후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예후 장군은, 왕이었던 예후는 사람들에게 용맹을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드디어 요람과 아시아가 예후를 만납니다. 읽겠습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마침 그들이 만나는 장소도 기가 막히죠. 나봇의 토지였습니다. 이 아합 집안의 멸망의 가장 원인이 된, 시작이 된 내용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세벨이 계략을 써서 빼앗은 것이었는데 그 나봇의 토지에서 이들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예후가 활을 쏘아 요람을 죽입니다. 22절로 24절 말씀,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들어 돌이켜 도망하며 아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라도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깨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요람이 예후가 온다는 말을 듣고 자신도 전투 준비를 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나가지 않고 병문안을 왔던 아시아
유다 왕 아시아와 함께 나갑니다. 서로 사돈지간이죠. 그렇게 나갔을 때 왜 이렇게 예후에게 나에게 다가왔냐고 물어보니까 그가 예후가 얘기가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결국 모든 이 사단의 원인과 시작이 이세벨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요람이 반역하는구나 하고 아시아에게 말하는 순간 예후가 활을 들어서 요람에게 날렸는데 그 활이 요람의 심령을 깨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예후는 뒤따르는 군사들에게 얘기하죠.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땅에 던져 예언이 성취되게 합니다. 25절 26절 말씀,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가락에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야훼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야훼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려 하셨으니 그런즉 야훼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무 죄도 없는 나봇이 땅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이세벨의 기력으로 모함을 받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들마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당하자 그 피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피의 외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창세기 4장 말씀에도 나오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서 들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우의 피가 나에게 부르짖는구나. 남을 해치고 상하게 하고 남을 피 흘리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다치고 상하게 하는 것은, 사람을 다치고 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다치고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숨겨주고 감춰줬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죠. 지난 1986년부터 91년까지 화성에서 10명의 부녀자가 연쇄 살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넘도록 수많은 경찰들이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고 급기야는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까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 진범이 잡힌 거죠. 그는 이미 91년에 처제를 죽였다는 것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써 20몇 년째 복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1급 모범수로 그렇게 조용하게 있어서 저렇게 계속 모범수로 했으면 나중에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만 DNA 검사 결과 그가 범인임이 진범임이 알려지고 그도 자신이 그렇게 죽였다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 사건은 영원히 진범이 잡히지 못할 줄 알았는데 결국 이렇게 잡히는구나. 하나님의 공의는 또 이루어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 피가 하나님이 보시고 그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야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지만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심판하심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다왕 아시아도 결국 함께 했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왜 아시아도 여기서 죽음을 당합니까? 그도 그의 아내의 그 계략 때문에, 아내가 누굽니까? 아내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인데 아달랴가 유다 나라까지 우상으로 더럽혀서 결국 거기에 따랐던 아시아도 여기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로 33절 말씀에 예후가 이세벨도 죽이게 되죠. 30절로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을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죽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결국 예후가 이세벨을 만나고 이세벨이 그 성 위에서 예후를 만나고 예후를 조롱하자 예후가 얘기합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그러자 그 이세벨 뒤에 있던 내시가 그를 쳐다보자 그 내시들에게 예후가 얘기하죠. 이세벨을 내려 던져라. 성에서 던져져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예후가 이세벨의 시신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미 시신은 다 뜯겨나가고 두 골과 발과 손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예언의 말씀대로 이세벨은 그 시체가 짐승의 먹이가 되고 말고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면서 이와 같이 아합 집안의 멸망을 통해 다시 한번 알 것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답게 착하고 선하게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숨길 것이 없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지금도 엄정하고 한이 없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웬 말인지 웬인지 저희로 주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남을 해치는 자가 아니라 남을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님을 드는 손길마다 주께서 갚아주시고 마음에 담긴 소원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